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 3장 3절에서 4절,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스테파나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의 존재를, 그 잠언서가 시원한 냉수, 얼음 냉수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좋은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적으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하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그 일꾼이 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될까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잘 훈련되어지고 또 통제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귀한 믿음에 훈련된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말을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의 말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앗이 된다. 이 사람의 말도 씨앗 같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뭐라 그럽니까?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앗은 허공에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씨앗은 허공에 날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땅이라고 하는 귀착지에 내려져서 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은 공통점이, 땅으로 일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어디에 심겨집니까?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공통점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심겨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자라나죠. 새싹이 돋고 자라나서 그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지금 김사람 집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말씀으로 받아서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와서 심겨져서 씨앗을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그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옵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면 그 좋은 말을 가슴에 새기면 그것은 씨앗이 되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말이 나쁜 말이면 그 말은
우리 가슴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서 이 씨앗은 생명이 있잖아요. 새싹이 나고 열매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죠. 우리 인생의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우리 인생의 회복을 시켜준다든지 또 우리 인생의 캄캄한 곳에서 길을 열어주신다든지 이런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씨앗을 내는데 그게 부정적일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하는 말을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보면은 이 알고리즘이 잡아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갖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것에 따라서 듣는 것도 결정되고 또 들어온 씨앗은 우리 입술로 열매돼서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거짓말이든 원망이든 불평이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 얘기들을 다 듣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참 희한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믿으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수없이 얘기해도 그거는 죽어도 안 듣고 죽어도 안 믿고 죽어도 가슴에 새기지 않아요. 근데 옆에서 남 욕하는 소리, 남 비방하는 소리, 심지어 사실 확인도 안 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얘기는 철떡같이 믿고 자기가 또 그걸 갖다가 부풀려서 그 열매가 돼서 입술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말을 그렇게 듣는다는 건 그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있는 걸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경은 그 우리가 말을 듣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지 건강한 믿음인지 아니면 그 믿음이 빈곤할 대로 빈곤한 신앙인지 이거를 보여주는 척도가 우리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그분들하고 했던 대화를 한번 녹음하고 한번 틀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덕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 근거도 없이 누가 이랬어? 저랬어? 이 얘기를 서로 같이 동조하면서 떠들면서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에 하는 일, 반응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안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그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만큼 세상 사는 걸 모르고 배운 게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듣는 말씀 들으라 그럴까요?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인 걸 알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해도 우리 성도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나 내 친한 누가 김 집사가 이 집사가 이랬어. 그럼 확인도 안 해보고 같이 동조하고 그 비방에 같이 참여합니다. 왜?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은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은 항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에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가장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성도의 말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 말에는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왔던 앞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에 양반 쌈무음의 사회가 이 반상의 법칙이 굉장히 뚜렷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그 고기 장사들은 옛날에 백정이라 그래가지고 쌍민에게도 못 들어가고 천민이었어요. 그래서 갓밭이라든지 그 가죽 꾸미는 사람이라든지 이 소 잡는 사람들 백정들은 천민으로 들어갔어요. 그 따로 바깥에 살았죠. 어느 날 그 고깃집을 하고 있는 백정에게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갑니다. 그 한 양반은 백정 그 고기 장사를 보면서 부릅니다. 여보게 백정, 고기를 좀 이만큼 담아주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쓱 잘라서 줍니다. 두 번째 양반이 딱 가가지고 김서방, 나 고기 이만큼 담아주소. 그러니까 예 하고 딱 담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양반이 가만 보니까 같은 가격인데 자기 건 요만큼이고 저 사람 건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장사 백정한테 따진 거예요. 여보쇼, 나는 똑같은 가격을 줬는데 나는 왜 요만큼 주고 같은 가격인데 저 사람은 이만큼 줍니까? 그러니까 이 백정 고기 장사하는 말이 글쎄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양반님께 드린 고기는 백정이 준 것이고 저 양반님께 고기를 준 사람은 김서방이 준 것이라서 김서방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재밌는 얘기 같지만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남을 위해서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이 먼저 격려되어지고 소망으로 차고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하면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모세가 한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숙한 신앙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교회에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신앙 좋아요, 신앙 좋아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앉아서 몇 번 얘기해보고 시간이 가면서 만나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말로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자기 신앙을 자랑할 필요 없고 굳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알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듣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자기만 모르죠. 우리는 우리 말을 보면서 말이 갖다 주는 그 결과들이 어떤 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 잠언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서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말을 해 본 경험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들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말을 잘 보십시오. 목회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무리 목사님 내가 이런 신앙을 살았어요, 옛날에 이랬어요,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그 사람하고 평상시의 대화 속에 대화의 말과 그 사람이 주로 하는 대화를 보면은 금방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교회에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리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바꾸시고 입술의 열매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속에 있는 게 움틀움틀 튀어나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을 바꾸려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올바른 걸로 채우라는 거죠. 오늘 한번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표적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새로워지는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건 다 바알세바를 의지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악한 말만 한다. 이 말은 뭐죠? 너희들 안에 바알세발이 가득 차 있고 너희들 안에 불신과 불순종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말하는 게 그거밖에 더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마음에 좋은 게 있으면 말이 좋은 게 나오고 마음에 나쁜 게 있으면 말이 나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악한 거를 얘기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같으면 이 도구 베이비 이런 정도 욕입니다. 저 간단한 욕은 아니에요, 저게. 그렇게 예수께서 분을 내시면서 욕을 하고 있다고요. 화를 내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에 저 독소가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새로워져도 그거를 갖다가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저거는 바알세불이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자기들이 바알세불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바알세불밖에 모르니까 자기들 머리와 생각에는 바알세불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하나님이 하는 것, 예수님이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일으켜주고 기도에 응답을 해줬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 줄 알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안에 바알세불로 채워져 있고 나쁜 걸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걸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아무 반응이 없든지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거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제가 말하는 것들이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뭘로 채워져 있냐라는 거죠. 이 마음이 선한 걸로 채워져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걸로 채워져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 갖다 주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믿음의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이 열리면 뭐가 나옵니까? 시체 썩는 냄새 나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왜? 뱃속에 무덤이기 때문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득이 가득하더라. 왜냐하면 마음이 무덤이니까. 마음의 송장이 썩어가는 그 부패하고 아주 그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입이 열리는데 좋은 소리가 나오고 좋은 냄새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죄인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으냐? 그 사람의 말소리를 들어봐라 이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무덤이 있어서 시체가 썩는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올라가서 찬양과 감사가 있는지 말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를 채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나오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경에 충만한 걸로 채워야지 우리의 입술이 생명이 있고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고 우리 입술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가는 힘과 권능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말을 바꿔야 되는,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20절에 보십시다. 하나님도 들리는 대로 행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Whatever you say, the Lord hears you. 여러분이 불평하면 불평하는 거 듣고 찬양하면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을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왜 마음을 다른 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인간관계 때문에 저 사람 마음 좋게 해주려고 같이 그 부정적인 말들,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근거 없는 거짓말 같은 것들 같이 장단 맞춰주고 동조해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그 다음 걸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겠어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걸 믿는다면 그렇게 개념 없이 함부로 인간관계 때문에 김 집사, 이 집사 기쁘게 해주려고 근거 없는 불평과 비난과 심지어는 아무 연관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얘기들, 거짓말 같은 얘기를 동조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얘기하겠습니까?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불평해? 그럼 불평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 없다고 불평해? 그럼 물 없게 해줄게. 너 건강 없다고 불평불만해? 그래, 그럼 계속 없어. 돈 없다고 맨날 원망 불평해? 그럼 계속 없어. 왜? 너는 나를 신뢰하는 게 없어. 네 마음에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내가 물이 없는 데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믿습니다.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감사한 대로 될 거야. 네가 찬양한 대로 될 거야. 우리 말의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참 안 듣지 않습니까? 또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것. 왜 말을 우리가 잘해야 돼? 하나님이 듣는다 그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너희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한 말로 신문을 받 의롭다 되고 내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신민수기는 네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해? 그럼 계속 불평해. 너 지금 물 없다고 불평해?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해? 그러면 계속 불평해.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하죠? 죽음이에요.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딱 2사람만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고 심판 때가 되면 네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다 내가 신문을 받을 거라 했어요. 내가 조사하고 검사해서 네 말이 올바른 말을 했으면 의롭다 그러고 네 말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말을 하면 네 말로 네가 정죄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살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을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로 우리 인생이 배불러지고 그 말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그 말의 힘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하길 좋아하는 자들, 허탈한 말, 비방과 비난의 말, 불평과 불만의 말, 이런 말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 부활의 말,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복된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못하냐고요? 왜 이걸 못하고 맨날 남 비방하면은 그 비방하는 소리가 좋아서 같이 비방해. 왜? 내 안에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거를 쓴 그 일본 작가인데 이 뇌과학자로 뇌의 변화를 멈추게 하는 것, 뇌가 작동하는 걸
멈추게 하는 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겠다. 둘째, 할 수 없다. 셋째, 알고 있어. 이 세 가지 말이 우리 인간의 뇌의 작동을 멈춰버린답니다. 얼마나 이 말은 제 생각이지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 치매에 걸리기 쉬울 거예요. 이 사람의 이론이라면. 이 말을, 뇌를 멈추게 하는 이 생각은 이런 거죠. 그럴 만한 돈 없어. 시간 없어. 능력 없어. 할 수 없어. 해봤자 뻔해.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 비관적인 말이 뇌를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거 보세요. 그 말하는 걸로 우리 인생이 복돼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듣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생명의 말을 우리가 선포함을 통해서 그 복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가십시오. 내가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가장 먼저 받는 게 나예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나는 그렇게 수없이 맨날 부정적인 말에도 뭐 잘 사는데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가장 크게는 그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저의 가정이에요. 가정이 화평하십니까? 가정이 화평하세요? 아내와 남편이 화평합니까? 자녀와 화평합니까? 그게 1차적인 사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뇌의 발전과 기능을 정지해버린다고 뇌학자가 얘기했어요. 뉴로사이언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려면 그 안에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를 돌아보고 이 말은 이렇게 바꿨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했다면 내가 오늘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을 했어야지.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그냥 인간은 그냥 자동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 좋아해요. 네거티브한 거를.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 세드 햄스테드 박사가 인간이 하루에 5,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그 5, 6만 가지의 많은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몇 %인지 아세요? 75에서 up to 80%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20%에서 2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죠? Over the majority of our mind가 네거티브를 향해서 우리가 옮기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하는데 DNA가 반응하는 걸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막 했을 때 사람의 몸에서 DNA가 반응하는데 75% 이상이 반응하더래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 맥시멈 25%가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살리고 부활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하나님 말씀보다는 부정적이고 상처 주고 이런 말에 더 빨리 빨려 들어가고 더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걸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끌려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 예수 믿으면 뭐예요? 수천 년 예수를 믿으면 뭐하냐고요. 맨날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고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좋아서 밤새도록 떠들잖아요. 배고프면 밥해 먹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종말에 주님께서 네가 한 말대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듣고 대실 뿐만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부정적인 말 하면 부정적인 걸 해줄게. 긍정적인 말 하면 긍정적으로 해줄게.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보면은 말은 인생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죠. 첫째는 말의 재갈에, 말의 곱비에 비유를 합니다. 말이 막 날치잖아요. 막 날치더라도 저 재갈을 딱 물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순종적으로 돼요. 마부가 가자는 대로 가죠. 그리고 더 나가서 유익함을 줘요. 사람들이 타고 가죠. 물건을 나르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잖아요. 저 말이.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말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제어되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훈련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고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야생마들 보십시오. 와일드 홀스들 보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 다니고 저기 뛰고 길길이 뛰면서 다니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 은혜의 말들로 길들이지고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저 말처럼, 재갈을 물리지 않은 말처럼 지 멋대로 힘은 얼마나 셉니까? 그렇게 길길이 뛴다는 거예요. 결코 순종할 수가 없고, 즉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우린 제일 먼저 우리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채워야 되고, 은혜로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지, 사람이 기뻐하는 말씀인지,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욕망과 욕구, 부정적인 걸 좋아하는 죄성에서 나는 욕망과 욕구를 기쁘게 하는 건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에 대한 비유를 뭘로 했습니까? 키와 비교를 했어요. 키라 그러면은 저 배 밑에 있는 조그만 키잖아요. 정말 큰 배든 작은 배든 저 키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이 결정됩니다. 근데 저 키는 저 위에 보면 갑판 위에 저게 운전대가 있잖아요. 배 운전대가. 그거를 돌릴 때 키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큰 배든 아무리 작은 배든 저 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아무리 큰 배라도 사공이 원하는 대로 딱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딱 하면 폭풍을 뚫고 그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서 편안하게 쉼을 얻고 다음을 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로 비교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혀라고 그러는 거예요. 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바닷속에서 폭풍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정해서 바람에 밀려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말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불만과 비평과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은 결국은 우리 인생을 그런 곳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의 언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순종되어져서 올바른 방향에 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으며 다음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말을 얘기하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만지니 수가 5,000명쯤 됐더라. 자, 우리 잘 아는 오병이의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누굴 먼저 시험하죠? 빌립을. 뭘 시험합니까? 2가지 시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빌립이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빌립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빌립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전혀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빌립이 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안드레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의 너무너무 중요한 메인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말은 2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빌립의 말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좀 넣어주세요. 현실에 근거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빌립은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빌립은 여기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도 부족합니다라고 아주 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을 잘합니다. 빌립이 한 대답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우리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Based on reality.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딱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8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샤프해요. 예? 얼마나 아주 프라그매틱합니까? 그래? 근데 예수님이 특정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산수를 못해가지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먹을 떡의 양, 그거를 제공하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현실의 말이에요. 현실의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안드레는 믿음에 근거한 말이에요. 5,000명이나 되는데 어린아이에 도시락 박스를 가지고 와서 주님,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예수님 손안에 붙잡히면은 엄청난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걸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안드레가 가져온 거죠. 여러분, 이 2가지 언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언어가 뭡니까? 아마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예수님 이걸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믿음에 근거한 말을 하면은 저 stupid 아니야? 저 ridiculous. Wake up, get a light. Look at the life. 라이프가 돈 없이 될 줄 알아? 심지어 성경에 얘기를 해도 빌립과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 머리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돼?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이렇게 됐지만 주님, 우리가 가진 건 이건데 이걸 갖고 주님은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건네는 이 안드레의 믿음을 빌립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뭘 봅니까?
빌립 안에 뭐가 있는 거 보죠. 빌립 안에는 현실, 쉽게 말하면 돈이 차 있는 거죠. 안드레의 마음은 뭐가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뭐가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을 보십시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믿음의 말인지 현실의 말인지. 만약에 믿음의 말이면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말, 빌립과 같은 말이라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게 예수가 아니라 돈이라는 거죠. 우리 말을 보면 우리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 또 한 가지 10명의 정탐꾼들 말 알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에 보면 12명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왔어요. 그 중에서 10명이 너무너무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합니다. 그 영향력을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만파로 퍼집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리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서 취하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악평을 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악평, 부정적인 말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이 부정적인 말의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200만 명을 바로 어디서 죽입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부정적인 말은요, 긍정적인 말보다 몇십 대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3대 33 법칙이 있어요. 좋은 말은 한 번에 세 명한테 가지만 나쁜 말은 한 번 할 때 33명에게 간다는 거예요.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10배가. 이 부정적인 말은 인간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성이 있어서요. 부정적인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옆집에 망했다더라.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말로는 아유 어때? 그럼 속으로는 잘 됐다. 누가 옆집에 요즘 잘 됐어. 막 그러면 그냥 왔는데 밥 먹기가 싫어. 그냥 배가 아파.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야 되는 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들이 한번 얘기할 때 그게 한번 들어보세요. 50만 명이 최소한 50만 명이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다 보십시오. 50만 명의 10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5천 명의 10배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명의 10배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또 합니다. 참 아주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죠. 순식간에.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10배 이상이 가는 거예요. 한 번 부정적인 말 할 때 3명한테 영향 주지만 긍정적인 말은 한 번에 33명에게 갑니다. 이게 3대 33의 법칙이에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되십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만 바라지 마시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씨앗이 돼서 자라게 해주세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원동력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먼저 10명의 악평한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After that, right away. 어떻게 됐어요?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들의 말의 결과를 그들은 그대로 받아서 치렀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이 정탐꾼의 부정적인 악평을 듣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나를 믿지 않겠느냐? 또 민수기 14장 22절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 14장 23절에 나를 멸시한다. 그들 안에 그냥 부정적이고 그냥 나쁜 말이 나온 게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게 뭘로 나와요?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데코레이션을 막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들 안에 있는 마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지만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니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들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시면 압니다. 이 두 사람 안에 여호수아 갈렙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또 그러나 내전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믿음의 승리가 그들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술이 승리의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들이 종국에는 다 200만이 죽었어도 그들만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말, 그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말,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듣는 말, 하는 말을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감사와 찬양과 살리는 생명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